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오늘은 마지막 주라 자막 없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전도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인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게 전도다, 인도다 따로 구분지을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구분짓는 이유는 인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전도하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내가 못하니까 아예 전도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인도 전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전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못한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결과는 예수님 앞에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으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명령인 전도를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의 삶이 전도의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이 났을 때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의무는 불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죠? 그것까지가 우리의 의무고 피하게 하는 그것은 선택의 문제죠. 그부터는 이제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건져내는 거, 그거는 그 선택의 문제죠. 근데 필수는 뭐냐? 불이 났다라고 알려주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의무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라는 그런 의무를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들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천국으로 가자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것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알리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들었으면 피하고 말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누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듣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도까지 하는 그런 거면 더욱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의무는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전해야 된다.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전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증거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지혜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말주변이 없고 이런 어떤 변명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합니다. 이런 핑계를 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바로 권세죠, 권세. 권세라는 게 뭐예요? 권위를 위임받은 것, 이게 권세예요. 임금의 권위를 위임받았다, 이게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임금의 권위를 위임받은 건 뭡니까? 신하가 임금의 그 편지를 이 임금이 쓴 그 글을 갖고 와가지고 임금의 명을 받드소서 하면은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사극에서 제가 예화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임금의 명을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더 직급이 낮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꿇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손에 들려진 임금의 명, 이 임금의 편지에다가 이 글에다가 무릎을 꿇는 거지 그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금의 명을 쭉 읽으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임금의 말로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이 책임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제 그 들은 사람한테 간 거예요. 들은 사람이 임금의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임금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명 아닙니까? 내가 한 말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말을, 내가 보여준 이 모습을,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우리가 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세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가 임금의 명입니다 하면서 딱 읽을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거지 임금의 명을 받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써가지고 와가지고 임금의 명입니다 하고선 읽으면 그때는 그게 임금의 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임금의 명을 거짓으로 한 그 신하는 심판받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가짜 가지고 왔구나 하면은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를 가져왔으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 얘기죠. 마귀의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말은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춤주춤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그곳에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위를 주신 권세를 이 권한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말을 전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우리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악한 영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다 이거죠. 왜냐? 우리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권세 있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란한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설이라는 거예요. 웅변이죠, 웅변.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웅변하고 선동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교수들이 말을 하면 졸립잖아요. 근데 선동가들이 말을 하면 막 마음이 막 울컥울컥하고 여기서 막 뭔가 끌어올려요.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선동가들은 그 억양이나 또 막 큰 소리를 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아주 끝내주죠. 그리고 이 말 솜씨가 현란해요. 그래서 그런 말
선동하는 연설가 이런 사람들 아주 말을 설득을 잘하죠. 그리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 지혜라는 건 소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전한다 이거예요. 학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학식 있는 사람이 아주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전할 때에 전하는 사람이 이게 많아. 이 가방끈이 길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뭐 어디 뭐 미국 어디 졸업했고 무슨 석사가 있고 박사 학위에 뭐 어디에 누구 뭐 저기 교수고 막 쫙 있어.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의 말이에요. 지혜의 말. 뭔가 학문적인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란 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 휘폐롭게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과도하게 꾸미다. 그러니까 무슨 미사여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미사여구들 현란한 말솜씨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를 말하느냐 하면 어떤 그 무대 매너 같은 쇼 같은 거 있잖아요. 쇼 퍼포먼스 이런 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방 종교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이거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웅변가들을 앞세워가지고 막 웅변을 하고 연설가들이 막 큰 소리로 연설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다음에 아주 학문이 높은 그 철학 이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이랑 싸웠잖아요. 변론했잖아요. 그런 철학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막 신도들 데려다가 막 퍼포먼스. 그래서 우상 종교 이방 신전에는 항상 뭐와 같이 따라다녔어요. 창기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이 남창 여창들이 잔뜩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포교를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뭡니까? 요번에 누구예요? JMS나 뭐 이런데 만민중앙교회 뭐 이런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런 교회에 제가 잠깐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퍼포먼스가 엄청나요.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집회 한번 하는 거 제가 한번 영상 봤는데 집회를 하는데 아주 뭐 설교도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설교도 아주 이쁘고 아주 잘생긴 남자 여자 젊은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일어서서도 안 해요. 강단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그다음에 앉아서 무슨 토크쇼 하듯이 탁 설교해요. 막 웃으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또 찬양할 때는 무슨 세상 가수들 무대는 저리 가라요. 막 엄청난 이 조명밭을 해가지고 조명, 영상, 그 다음에 무대 또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막 쭈쭈빵빵 막 이런 사람들만 잔뜩 세워놓고 막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아주 뭐 거기다 무대 매너 엄청 좋아요. 요즘 티켓 파워 요즘 이제 추석이니까 임영웅 이런 사람들 막 티켓 파워가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뭐 한 장에 뭐 몇백만 원 가고 막 이런다잖아요. 효도 선물이래 이게.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듣다가 저번 주인가 뭐 한 번 제가 들어봤어요. 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임영웅을 좋아하나 했더니 제가 딱 들어봤는데 무슨 젊은 애가 목소리가 중년 남성 목소리가 나와요. 중년 남성 목소리인데 흔들림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게 하여간 되게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은 트로트가 아니라 약간 발라드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닌 하여간 또 새로운 장르 같아. 근데 약간 제가 뭘 느꼈냐면 느꼈어요. 그 임영웅이 부르는 스타일이 누구냐면 여러분 전용대 아세요? 전용대? 옛날 복음성가 가수? 그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약간 복음성에서 떠왔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 임영웅 무대 매너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제가 임영웅 얘기만 해도 막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세요. 지금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의 복음의 능력 될 때는 이렇게 하지 다 임영웅 얘기하니까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이렇게 무대 매너들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좀 주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밥을 차렸는데 아주 식기들이 금으로 아주 크리스탈로 아주 막 식기들 밥그릇이 막 최고예요. 그런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을 쫙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를 하고 와서 딱 봤는데 밥그릇 반찬 그릇이 텅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상 이런 게 멋있을 뿐이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배고픈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고파요 그러니까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투박하게 냈는데 거기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에 그냥 반찬과 국이랑 밥이 그냥 모락모락 김나는 따뜻한 밥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떤 게 진수성찬이에요? 어떤 게 좋은 상입니까? 예, 그릇이 질그릇이어도 담겨진 그 밥이 따뜻한 밥이 가득 찬 게 이것이 진정한 그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밥상 아닙니까? 바로 이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현란한 말솜씨, 아름다운 것, 학문, 그런 퍼포먼스, 쇼 뭐 이런 거를 아무리 전해도 그건 능력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그저 겉에 흐르는 거.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것도 부가적인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신하가 명을 받들어서 왔는데 이 글보다 이 임금이 쓴 이 족자가 막 화려한데 글은 아무것도 없어. 혹은 이 화려한 족자가 갖고 왔는데 글은 임금의 글이 아닌 사기친 글이요.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족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도 진짜 임금이 쓴 글이랑 도장이 박혀 있으면 그게 바로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게 명령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지혜 있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고린도 성은 항구 도시고 아주 큰 성이고 거기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우상의 신전도 컸고 그러니까 거기 상업이 발달했고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회전이 빨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얼굴이 막 닳고 닳았어. 그래서 아주 강팍해.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어. 그리고 거기 우상 신전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지배하는 그 세력이 가득했다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어땠다 그랬습니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약하다. 이게 뭐예요?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하다. 지금 마음이 위축됐다 이거예요. 소심해졌다 이거예요. 전도하기가 좀 부끄러워지고 전도하기가 좀 두려워졌다 이겁니다. 아, 내가 전도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지금 이 우상들이 막 현란한 말솜씨랑 현란한 퍼포먼스랑 또 최고의 학문들 막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학문 가지고 하다가 전도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소심해져가지고 지금 고린도 왔는데 고린도에도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고린도가 더 크고 화려해요. 이런 데서 내가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문득 든다 이거죠. 이것이 뭡니까? 의심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도함에 있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바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 그런 데 초점을 맞춰. 그래서 전도 세미나 할 때 자꾸 그런 걸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주 본질로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확실히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과연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 말을 증거할 때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름답고 설득력 있고 현란한 말솜씨와 연설을 하듯이 하면서 퍼포먼스를 가지고 이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꾸 이런 데다 기준을 두고 관점을 둔다는 거예요. 왜? 요즘 정보의 시대, 지식의 시대, 학문의 시대, 그리고 초고학력자들이잖아요. 요즘 이제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요즘 태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대학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다 고학력자들. 그러니까 옛날처럼 예수톤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유치하고 무식해서 그거는 저급해 보여서 안 된다. 지금 뭔가 그 고학력자들에게 맞는 전도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자꾸 여기에 어디예요? 이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거기서 소피아 철학, 스토아 철학,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거기 배출했잖아요. 그런 데에서 변론하듯이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그렇게 접근했을 때 어땠습니까? 물론 전도도 몇 명 됐지만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성에서 다른 데서 했던 때보다는 완전히 참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해지고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 이것만 전하리라. 이게 투박하고 이게 뭔가 무식해 보이고 되게 단순해 보여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것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어디 갈 때 형한테 야, 너 이거 숙제해놓고 청소해놓고 빨래 널어놔. 그리고 동생한테도 이거 꼭 얘기해줘. 그래서 엄마가 갔다 와서 이걸 다 해놓으면 엄마가 용돈 줄게. 근데 안 해놓으면 알지? 엄마 성격 알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은 동생한테 이 얘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큰아들이 동생한테 얘기해줄 때 잘 들어. 내가 설득력 있고 아름답고 합리적인 말로 전해줄게 하면서 미사여구를 막 붙여가지고 얘기하면 동생이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냥 담담하게 엄마가 빨래해놓고 숙제해놓고 청소해놓으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거기에 막 무슨 미사여구를 붙이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청소라는 게 뭔지 아니? 청소는 말이야. 청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하면서 그런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빨래라는 것은 말이지 세탁기로 하는 것이 있고요. 세탁기에도 여러 가지 세제가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 해줘야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고 숙제해놔. 그럼 엄마가 용돈 준대. 뭐 알았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해주고 그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 18절에 마가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막 나타난다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봐. 예수 믿는 거가 뭔가 보여줄게 하면서 뱀을 막 집어. 살모사를 막 집는데 물어도 끄떡없네 막. 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막 내가 농약 한번 먹어줄게. 예수님 믿습니다. 농약 딱 마시고 안 죽어? 괜찮아.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야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성령의 내가 임의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막 임의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언제 필요할 때 성령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언제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한국의 부흥의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들, 이적들이 교회들에게 끊임없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전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막 방언 말하고 귀신 쫓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언제냐? 내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삶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인데 이 믿는 자들이라는 게 누구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신 이 믿는 자라는 것은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15절 1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필요하다 하면 능력을 나타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응답의 승리와 또 뭐예요? 우리가 이 피조물을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역사가 필요할 때 형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를 하는데 여호수아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 좀 도와주소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악지대, 이 산꼭대기를 밤새도록 뛰어 올라가요. 밤새도록 산악 지역을 뛴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산을 그냥 밤새도록 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루거리 40km를 그렇게 산악 구보를 행군하는 거예요. 40km를.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뛰어가가지고 바로 싸워요. 바로. 거기 그렇게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혹한기 훈련, 행군 이런 거 할 때 20km, 40km 한단 말이죠. 군인들. 그렇게 하고선 바로 싸우냐? 그렇게 한번 걷고 나면 다 쓰러져요. 하루 이틀 그냥 다 쉬어야 돼. 그 다음에 움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뛰어서 쉬지도 않고 뛰어서 밤새도록 40km를 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싸웁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막 싸울 때 우박이 막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맞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그 적들을 다 맞춰서 사람들을 더 막 죽여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도 멈추고 달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적들을 다 섬멸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싸울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7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그냥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든든한 성이었는데 7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렸으면 다른 성 갈 때도 그냥 돌고서 무너뜨리지 뭐하라 그렇게 싸워요. 근데 다른 성들은 그런 게 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가서는 졌어요. 아이성 가서 졌어, 여호수아가. 왜 그랬습니까? 이런 능력들은 여호수아가 막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의 능력들 여러분의 삶에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들을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원증 낫는다는 놀라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외 역사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뭐 만나가 내렸다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뭐 목사님이 막 늦어서 뛰어가야 되는데 뭐 비가 와가지고 여기 개천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차를 타야 가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뛰어갔더니 개천을 걸었대. 무리를 걸어서 딱 차를 탔는데 이 흰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나 구두에 흙이 하나도 안 묻었더라는 거예요. 물도 하나도 안 묻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둥, 뭐 어디서는 비가 왔는데 거기만 안 내리고 다른 데는 막 폭포수같이 폭풍가 왔다는 둥, 막 이런 놀라운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지금 무슨 신화 같은 그런 얘기를 해. 하지만 하나님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능력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나가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빨이 금이빨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걸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해 줄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능력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임의대로 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진짜? 그럼 네 한번 걸어봐. 그런다고 걷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믿음을 가지고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한테 고침받을 수 있다, 낫는다, 해결된다 확실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너 거짓말 치냐 뻥치냐 지금? 그렇게 내가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능력 전도할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권세 있게 증거하시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